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의 별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셨으며 또한 이 나라의 발언기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발언기호,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언어를 자기 민족의 부족의 언어로 쓰고 있는 민족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명이 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 배워서 하나님 전 세계 특히 동북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감사가 무엇인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다. 그리고 감사는 왜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인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는 인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더 큰 축복을 심는 씨앗과 같은 것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방법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감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좀 나누면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첫째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음이 빠지면 안 되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은 전부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기본이고요. 마음으로 한다. 특히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기본이 항상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전제가 들어가면 첫째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 말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이해를 좀 해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차비만 딱 주어져서, 버스 타는 차비만 주어져서
용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자비만 받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여유라는 것이 없었고. 그런데 교회를 나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를 들었죠.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 우리의 부모라면, 우리의 형제라면, 친구라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저 멀리 떨어진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왜 나를 위해 죽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죠. 그분은 유대 나라에서 태어날 뿐이지 인간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당시 아들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에게. 그래서 그분 나에게 내가 그분한테 죽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나도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저는 우리 가문에 그런 게 있어요. 효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사람보다 어른들에 대해서 참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잖아요. 용돈이 따로 있다면 용돈을 모아다가 드리면 될 텐데 용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하는 것이 토요일 날 학교를 갈 때 학교를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없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안 쓰고 헌금을 드리려고. 드릴 게 없으니까요. 무엇이 넉넉하면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드릴 것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드린가 봤더니 성가대 찬송이 좋더라고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 되겠구나. 내가 드릴 것이 없으면 찬양으로 보니까 또 악기도 있어요. 악기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모인다면 저는 오케스트라 악기에 성가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성가대를 꼭 해보고 싶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그 하모니를 넣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린다. 가장 귀한 것은 찬양입니다. 말이 하는 가장 높은 경지는 찬양이에요. 뭐니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릴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 때 정말 찬양을 오케스트라로 악기를 다 동원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150편, 10편에 악기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용들아, 찬양하자. 용들아, 너희들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내뱉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음료를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귀하다. 악기로 연주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절하는 거,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엎드림과 그 감사합니다는 말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없는 사람을 억지로 내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목소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악기로라도 찬양해보자. 이런 어떤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 때의 중요한 하나의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입술로만 말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룬다고 말이죠. 돈을 주고 시켜놓으니까 마음은 없이 악기만 연주해. 혼이 빠졌어. 그런 거 안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좀 악기를 연주를 좀 못해도 목소리는 조금 못한다 했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릴 수 있는 경우예요. 드릴 수 있는 경우. 근데 이 땅에 이제 드릴 수 있는 경우인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없고요. 써야 될 것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물질은 항상 쪼달리게 돼 있어요. 넉넉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봐요. 저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요. 직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요. 항상 돈은 쪼달려요. 내가 보니까 항상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이 보게 되면 그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이 나와요. 옥합을 깨뜨리는 순전한 나드 향유가 담긴. 그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호리병처럼 생겼습니다. 호리병처럼. 목이 작고 밑에가 큰 목이 작아요. 그래서 향유를 거기다가 조금씩 사가지고 향유를 점점 채웁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그것은 향유는 여자가 시집갈 때 그 향유를 내다가 팔면 300데나리어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집 미천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여인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은행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호리병이 다 채워지면 그 호리병을 막아요. 막아. 그러면 되는데 어쩔 때는 촌농 같은 무슨 녹여서 막는데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 향유를 부르는데 마개가 아닌 촌농 같은 이런 어떤 그 단단한 녹여서 하는 것을 한다면은 그것을 마개를 막고 그 위에 촌농을 해가지고 딱 밀봉을 해버리면 이것을 다시 꺼내려면 깨뜨리는 방법밖에 없대요. 뚜껑을 열고 좀 따라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탁 치면은 목이 탁 부러진대요. 그럼 그 전체를 갖다가 향유를 팔아서 하는 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한 방울이면 남자들은 바퀴를 돌아다니니까 그때 갯다라고 한가요? 일본말로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닌다고 말이죠. 갈라진 거 이렇게 엄지발가락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발을 유대인들은 신고 다녔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고 그리고 남자 냄새 가득하니까 손님들이 오게 되면 남자지 여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들에게 이런 기름 향유 같은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머리에다가 또는 물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그 향유가 가득 있어서 은은하게 쾌쾌한 남자, 여러분 남자 냄새 아세요? 남자들만 사는 데 가면 남자 냄새가 나요. 그 남자 냄새가 나는데 쾌쾌한 냄새입니다. 여자가 있어야 돼. 그래 무식좀 문을 바르고 그러면은 그 향기로 조금 중화가 되는데 남자만 살아버리면요 냄새가. 그래서 그런 그 은은한 정말 값진 향유를 음식도 맛있고 사람도 기분도 풀어주고 또 힐링도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뜨려서 하는데 깨뜨렸을 때는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죠. 그걸 따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들을 다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여인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거 한 방울이면 될 것을, 이걸 다 깨뜨려가지고 완전히 끝장냈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이 여자는 착한 일을 했다. 야단치지 마라.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마지막인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했으니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증거하라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정성을 들여서 귀한 것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낭비, 지나친 소비, 아니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자신의 어쩌면 전 재산 같은 것을 다 바쳤으니까.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 주님을 위한 허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가장 값진 행위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또한 내게 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드릴 수 있다면 또한 물질로도 드리는 것. 농사를 했다면 농작물로 드리면 되겠죠. 네. 그러나 오늘날 도시에 사니까 우리는 예물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다 못하지만 주의 종이 그 일을 한다면 교회가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바치고 감사의물을 바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전 세계에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도록 뭔가를 바치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서 달라고 한 거 아니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쳐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상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질도 감사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드릴 것이 아까는 말로 한다고 했잖아요. 없어서 마음은 기본이고 말로 그 다음에 찬양으로 한다 했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하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 또는 내 몸으로 물질을 드릴 게 없을 때 찬양으로 드린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참 정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귀하게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찬양 부르는 시간에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발견합니다. 안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찬양을 안 부른다. 물론 그 사람 믿음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자기가 발성이 음치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오히려 그 찬양에 방해가 될까봐 안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 음악이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설교는 지식의 표현이에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이 설교를 하는데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음악이에요. 음악. 감성을. 그래서 그 감성으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능률이 들어가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몸으로 드리겠다. 주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몸으로 드리겠다. 나는 은사로, 나는 달란트로, 악기로 나는 드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말이든 물질이든 은사와 달란트든 아니면 자신의 그냥 노동력이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요리를 해서 드는데 마리아는 뭐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듣고 자빠졌고 그런다고 입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마르다야, 너는 동생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마라. 좋은 편을 그녀는 선택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이 그걸 남겨서 후대가 또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듣지 않았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영역이 좀 다른 거지요. 마르다는 자기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로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 능력은 좀 떨어져. 동생이라 그런지 언니는 늘 음식장만. 큰 며느리가 항상 그래요. 큰 며느리 항상 음식장만이라. 뭐 명절이고 뭐고 어떻게 음식을 할까 이거예요. 고민이 많은데 밑에 동생들은 별로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도 그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으니까 너무 야단치지 마라. 너도 잘하고 있고 그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물질로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물질로 드리기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작게 드렸다니 안 드렸다니 야단칠 수 없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도 잘할 것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많이 드리든 적게 되면 한 번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적구만, 그리고 데려다가 야단친 적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의 편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주님께서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받은 은혜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하게 될 때에 받은 은혜가 온전히 내 것이 되고, 감사를 하게 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 감사의 인생한 자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드릴 것은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드릴 것이 없어서 오늘도 눈물 짓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통촉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몸짓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를 우리들도 같이 축복해 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